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전도서 9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957쪽입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복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아멘. 한 번 사는 인생. 제가 주보에는 한 번 사는 인생 땡땡이라고 해요. 땡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바로 삽시다. 한 번 사는 인생 우리 주님께 인정받도록 삽시다. 아멘. 그냥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해서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대강대강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도록 올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2022년도 2월 첫 번째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교회 나오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멋지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갈 때 잘했다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2월 6일이고 지난 금요일이 입춘이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First Day of Spring. 이제 봄이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제가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민속촌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집이 멋진 집이 있는데 그 집 대문에 크게 이렇게 글씨가 써여 있어요. 입춘대길이라고 하는 거와 또 한쪽에는 건양다경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봄이 되면 그것을 문 앞에 대문에다 써붙이면서 들어가면서 한번 또 읽는 거예요. 입춘대길, 건양다경. 봄이 왔으니까
뻗어나갈 수 있는 길들이 여러분에게 환하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온기를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써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집을 방문하더라도 그것을 읽으면서 이 말 그대로 이 집에서 이루어지기를 뭐예요? 축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또 봄을 맞이하는데 저는 입춘 정도가 아니라 겨울의 긴 어두움의 모든 세력이 물러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봄에는 아름다운 일, 귀한 일들, 덕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3대 왕이며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베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 우리가 성공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부터 8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절 8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8절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너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모른다든지 나를 알고 적을 모른다고 하면은 한번 싸우면 내가 이길 수도 있고 또 한번 싸우면 내가 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100번 싸워서 100번 패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사는 인생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7절부터 8절을 보면 너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지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뭐라 그랬어요? 기쁨으로 네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게 허락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역동성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운동신경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냥 앉아있지 말고 너는 가서 어떻게 기쁨으로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형용사가 있습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그 음식물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 입에 뭔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네게 허락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그들의 음료수와 같은 거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마시라 먹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네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생각,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기쁘게 여기셨다. 기쁘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라고 나의 계획,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드렸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 잘한다. 그거 참 좋은 일이다.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읽으시는 하나님. 부모는 자식의 생각을 모릅니다. 배우자는 나의 생각을 몰라요.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건 아니라고. 조금만 더 들어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미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네 자신을 한번 단장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아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무엇에 있어서?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시간이 있으면 나가고 없으면 안 나가고 바쁘면 나가고 바쁘지 않으면 안 나가고 뭐 이런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거룩성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영상으로 오늘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의복을 항상 희게 할 뿐만 아니라 네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에서는요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 나와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보고 대학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찬송 부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그들이 우리들에게 뭘 보는가 하면 윤리적인 것을 보고 도덕적인 것을 보고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 그것을 보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래서 오늘 본문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고 한다면 항상 너희들의 몸을 단장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 시점에서 우리의 과거를 오늘날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을 점검해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영광 돌리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9절부터 10절에 보면 한번 사는 인생 어떻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사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컴퓨터에 딜리트하는 것처럼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은 나를 평가하기를 내가 가장 보여주고 싶은 것 가지고 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추고 싶은 것, 어두웠던 것 이것을 보고 나를 평가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볼 때는 반드시 그것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오던 네 뭐라고요? 목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뭔가 하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요,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제 그제부터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되었죠. 미국에 살면 우리가 NFL, 내셔널 풋볼 리그를 알지 않습니까? 샬롯도 팬더라고 하는 팀이 있어요. 정식 게임이 있기 전에는 4경기, 요즘에는 6경기가 뭐가 있는가 하면요, 준비하는 경기가 있어요. 이기든 지든 상관이 없어요. 연습 경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뭐예요? 연습 경기와 마찬가지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천국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연습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사랑하였더니 아닙니다. 네가 사랑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끝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 동안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반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을 남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을 여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반려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기 위하여 한쪽은 남편이라고 부르고 한쪽은 여편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반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어떻게 하라? 즐겁게 살라라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나요? 아무리 세상에 효자가, 귀한 효자가 있다 할지라도 악처만 못하다. 우리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라. 왜?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사는 인생, 그와 마음과 뜻을 합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배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배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배려자들, 반려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배나 더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준 몫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평생 해 아래서 살 때에. 그러나 헛된 인상이라고 해서 막 살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이 인생, 나의 삶을 통해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게 될 때 그 삶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너의 몫이다 라고. 내 몫을 내가 발로 차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몫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꼭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땡스기빙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라고. 요즘 어두운 세상, 할 일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겁나기 때문에. 건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 일이 있으면 감사해야 된다. 아멘? 남들이 일 없다고 하는데, 일거리 없다고 하는데 일거리가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따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놀고 있는 사람이 펑펑 있는데 내가 일자리가 있다고 하면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얻는 대로 지체하지 말라, 게으름 부리지 말라, 힘을 다하여 일하라,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거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다. 내가 그때 최선을 다하여 지체하지 않고 게으름 부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온다고 하는 거예요. 찬송가 330장에 보면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찬송가는 우리에게 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언젠가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한다면 내가 옆에 돌아보면 안 돼요. 내 이름 불렀으니까 내가 예 할 수밖에 없다고. 조금만 더 있다가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스홀이라고 하는 것은 일도 없다, 할 일이 없을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계획도 없다, 계획할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식이 없다, 아무리 아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쓸모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도 없다, 방법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후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신실한 나의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실하였으니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고 하시는 그러한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11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나님 말씀 다시 봐주세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반드시 나의 생각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누가 발이 빠르면 그 사람은 무조건 금메달을 따는 줄 알아요. 근데 반드시 그렇게 선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솝의 이야기 잘 알죠? 토끼와 거북이가 다른 박질을 합니다. 근데 마땅히 이겨야 되는 토끼가 어떻게 중간에서 낮잠을 잠으로 말미암아 선착순의 자리를 빼앗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용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용맹한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은 제너럴, 장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그때는 총을 쏘는 시대가 아니고, 그죠? 뭐 칼 같은 거 이런 거 쓰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돌을 집어 던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용맹하다고 해서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더라. 지혜자 머리가 좋다고 해서 다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해서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재물을 다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 많이 안다고 해서 은총을 얻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물에는 무엇이 있다?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요, 금메달, 은메달이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시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본다고 합니다. 왜?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패배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유와 핑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왜 너는 성공했는지, 왜 너는 실패했는지를 알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긴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서 껄껄하면서 갑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조심해서 살 것, 건강하게 살 것, 열심히 예수 믿을 것,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12절 중간에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이치를 보라. 모든 것이 다 대동소이하다. 뭐예요?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과 같이. 우리 교회 예배당 나가는데 말이죠,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가끔 새들이 와서 탁 해가지고 거기서 부딪혀가지고 죽어. 그러면 제가 옆에 이렇게 던져 놓으면서, 새야 왜 그렇게 정신없이 날아갔느냐, 좀 보고 천천히 날아가지. 그러면 저는 생각해요.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이 좀 뭐 하면은 나의 인생 너무나 빠르게 날아가고 너무나 앞으로 전진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12절 하반절은 이야기합니다.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라. 사람의 인생이나 물고기의 인생이나 새의 인생이나 언젠가 재난의 그물에 걸리게 되면 그 재난의 날이, 환난의 날이 우리들에게 호련히 임한다 그랬어요. 예고 없이 오게 되면 거기에 어떻게 한다? 걸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마치면서 한번 사는 인생, 승리자의 삶으로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중간쯤 와서 오늘 딱 이 자리에서 나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제대로 살아왔는가? 바르게 살았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제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갈 때 성공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가도 예외 없이 한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갈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한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한 해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